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던 오랑캐였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패전국 사람들에게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패전국 남자들의 코를 베어갔습니다. 그 코의 개수로 자기들의 전공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한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에 코베인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아수르가 철천지 원수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수르가 하루빨리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악한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끝내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왕국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할라와 고산강가와 하볼과 메대 여러 성에 살게 했습니다. 북왕국을 정복한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해서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만 남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와 있는 아수르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군대를 물리시고 돌아만 가주신다면 당신 요구하는 대로 다 제가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나날이 쇠약해져가는 나라에 그 많은 은과 금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모으고 또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박박 다 긁어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참으로 치욕적인 날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박박 긁어서 외적에게 바쳤으니 이보다 더 치욕적인 날이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금과 은을 받았으면 약속대로 군대를 물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수르 왕은 금과 은은 다 받아놓고 자기 부하에게 지시합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라.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첩첩이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적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나와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선전전을 펼칩니다. 랍사게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아수르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대담해졌느냐? 너는 군사력과 전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입에 붙은 말뿐이다.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애굽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것은 쪼개진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곧 부러져 네 손을 다치게 할 것이다.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하는 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우리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어찌 아수르의 가장 하급 관리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마병을 지원받으려고 애굽을 의존하고 있느냐? 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말하겠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랍사게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적장 랍사게에게 사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벽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랍사게는 더 신이 난 듯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우리 왕께서 너희와 너희 왕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나는 성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주어야 되겠다.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셔야 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오금이 저렸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 들으라고 일부러 유다 말로 더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위대한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왕께서 너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수르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해도 믿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우물물을 마실 수 있다. 내가 장차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은 땅으로 데려가 살게 할 것이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땅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요, 올리브 나무와 꿀이 있는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너희는 우리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아수르 왕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하맛과 아르발의 신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 모든 나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 왕은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을 실컷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는 근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도 무너뜨렸습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도 아수르의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 발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훔의 입을 통해 니느웨에 경고하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화감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은 선지자 나훔의 입을 통해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서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니느웨의 멸망은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그들에게 행패를 당한 백성들에게는 손뼉을 치며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나홈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악인을 진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유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온 천하 만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에게 핍박받던 백성들에게 선포된 복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귀에게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모든 생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낙원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침범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들을 꾀었습니다. 하루는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곧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마귀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자를 꾀었습니다. 여자는 그것이 마귀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그와 말을 섞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뱀이 재빨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자가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 맛이 궁금해서 먹어본 것입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 없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은 겁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 하나 서리에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은 더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관리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맡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자 아담이 관리하던 땅도 저주를 받아서 채소와 열매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육신은 병들게 됐고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 범죄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마귀의 말은 순종함으로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마귀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 밑에서 종살이게 됐습니다. 인간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다 죄요, 말하는 것이 다 죄요, 행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자 영적으로는 죽고 환경적으로는 저주를 받고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고 마귀의 종이 되어 죄만 짓고 사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고통당하는 인류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가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셨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마귀와 손잡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죄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 많은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침례는 바로 이것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성례입니다. 내가 물속에 잠길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죄 많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무덤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 무덤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죄 많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장례까지 다 치러버렸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율법조문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다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은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하고 돌아올 때 적장을 묶어서 데리고 와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인파 사이를 지나게 해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를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가 손뼉을 치며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